네, 오늘은 기도와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까지 이렇게 세 개의 챕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소망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좀 차이에 대해서, 믿음은 주로 과거의 사건에 대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소망은 그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주어지게 될 어떤 그 미래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또 소망이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볼 텐데, 참조 성구에 보시면 시편과 요한복음, 로마서와 빌립보서, 요한일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참조 성구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재의 내용이 짧게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요 한 단락의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참조 성구에 대한 어떤 주해의 내용들이 요 지금 기도에 대한 설명들의 어떤 이제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탄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의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이 시편의 말씀을 바라리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라리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단순히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과제를 던져주듯이 던져놓고 나는 상관없이 내 일만 하다가 불현듯 어떤 뭐가 딱 이제 펼쳐지면 하나님 이것도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합당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는 앞서 첫 번째 줄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근심이나 또 염려나 또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들을 간구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면밀히 살피는 것 또한도 기도의 모습 가운데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 기도 속에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과 섬기는 마음을 표현한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영혼의 솔직한 회개로 고백한다. 마음에 품은 감사를 쏟아놓는다. 그리고 그에게 간구하고 청원한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류고 교통이고 교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맥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신학자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도 하나님을 크게 여긴 나머지 이제 칼바르트라고 하는 선생님은 사실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피조물된 우리가, 여전히 죄의 흔적들과 오염들이 남아있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전제는 너무나도 성경적이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것에 대한 전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론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무한한 간극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게 얼마나 큰지로 결론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할 수 없어,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칼바르트 선생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이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마어마무시한 큰 원과 거기에 정말 점과 같은 인간이 있잖아요. 그 맞닿는 점은 정말 단 하나의 점이라는 거예요. 원과 원이 마주할 때 그 연결되어지는 지점에 한 점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정도의 점으로밖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강연 자리에서의 이제 말씀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 신학생이 칼바트 선생님한테 그래서 교수님은 기도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명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는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기도할 수 있는 근거나 자격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객관적인 사역에 기초하여서 그 예수님의 어떤 이루신 바, 그 은혜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지금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그 예수님의 중보를 기대하며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뜻하셨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 8장 26절과 27절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에서의 기도의 유명한 요 내용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한다. 이것이 개혁주의 안에서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개혁주의에서의 기도하는 기도의 어떤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열이 문답 178문답의 내용이 사실 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내용들의 어떤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열이 문답 제가 178문답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문답에 이런 내용이 있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원리가 개혁주의 안에서의 기도에 대한 어떤 고백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들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 내용들의 어떤 근거에서 내리고 있는 기도에 대한 어떤 문답의 내용,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에 그 밑에 즉 보시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바르트적인 사고 가운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혹은 각 위의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는 것이다.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피조물은 뭐가 들어가는 거겠습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로만 카톨릭적인 사고로 보자면 성인이나 어떤 마리아 혹은 천사 이런 대상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조금 더 저급한 수준에서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는데
저희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대구가 복음화되지 않는 이유는 저 갓바위 때문이다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농담삼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갓바위가 엄청 유명하대요. 그래서 무슨 뭐 대학 입시나 뭐 이런 게 되면 뭐 그 갓바위가 뭐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막 기도하고 애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 대학 입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만연하죠, 사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인에게 기도한다든지. 물론 로마 카톨릭 그 천주교 신자들한테 너희들 성인한테 기도하잖아, 너희들 마리아한테 기도하자라고 하면 엄청 막 펄쩍 뜁니다. 우리가 언제 마리아한테 기도했어? 우리가 언제 성인한테 기도했어? 라고 하지만 그 은덕들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대상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이면에는 그 대상, 그들은 이제 어떻게 인지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대상들, 성인이면 성인 혹은 뭐 마리아면 마리아, 이 존재를 어떻게 여기는 것이냐면 편지하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인격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 그 영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편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마리아의 힘을 빌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마리아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편지하고 또한 전지하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그들은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왜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이 우상숭배이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될 수 있지만, 또한 그 피조물을 그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높이는 모습의 어떤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올바른 기도에는 몇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공허하고 진실하지 않은 말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실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그럴듯한 기도의 제목들을 고백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롱하는 어떤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지만 되고, 사실 둘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오용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엘리야의 어떤 기도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막 몸에다 상처도 내면서 막 그 열광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실 거라는 어떤 그런 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어부에 따라서 기도의 효력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주도권이 자신에게 좀 더 기울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엠마오 연구소라고 하는 그 이제 기독교 채널에서 이제 거기가 어떤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가볍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 현장에서의 오늘날 청년들이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거의 최근에 집회들을 가본 적도 없고 또 이전에도 사실 그런 집회들에 많이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잘 모르지만 요즘에 또 어떤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몰랐는데, 요즘에 그 집회의 마지막에는 막 그런 순서가 있대요. 막 완전히 다 풀어져서 자유함 가운데 막 방방 뛰면서 막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 엄청난 자유함들이 있어요. 막 그래서 뭐 어떤 청년은 막 저 구석에 가서 막 이렇게 뛰면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되게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하겠죠. 그 주제가 오늘날 집회가 그렇게 막 그런 어떤 열광적이고 막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게 그날 그 챕터의 주제였어요. 그 대화의 주제. 거기서 이제 그
그 목사님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노을이 차성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잘 성경적으로 균형 잡히게 그 이제 문제점이나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자녀로서 이렇게 때로는 뭐 투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도들을 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꼭 그처럼 되게 뭔가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광란의 분위기 속에서의 막 그런 기도들이 꼭 뜨겁고 열렬한 기도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여기서도 스프로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왕을 아련할 때 존경과 순종의 태도로 경외를 표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그냥 뭐 정말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그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지함 가운데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중언부언하는 거, 막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그저 뜨겁게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꼭 바람직한 모습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양자다. 또한 죄 많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담대하게 나오라는 것이지 오만 불손하게 나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좀 잘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나는 뭐 하나님 보좌를 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뭐 이렇게 가깝다라고 말하면서 뭐 하나님 뭐 나한테 까불면 뭐 어째 저째 막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만큼 가까운 존재다라고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한참 이슈가 됐죠. 근데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죄 많은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여전한 죄 가운데 죄의 흔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 앞서 선행에 대해서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아무리 선한 행위, 설령 복음을 전하는 행위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의 죄의 흔적들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들어 사용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늘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렬하고 뜨겁게 간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갖는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면에서의 열렬하고 뜨겁게 해요. 정말 그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 어떤 행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굳은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실 때도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하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약어가 액치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주로 미국에서 많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요 내용을 사용하신다라고 해요. 액치라고 해서 뭐 경배와 고백과 감사, 간구 이러한 기도의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액치가 이제 사도행전을 표현하는 또 표현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늘 상기하면서 기도를 또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약의 내용 보시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기도는 진실하게 경외심을 갖고 겸손하게 드려야 된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하심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꼭 마음에 잘 또 새기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과 관련하여서는 요한복음과 로마서 그리고 요한일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이제 참조 성구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에 순종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매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도 정면으로 반대된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은 뭡니까? 율법을 폐하는가라고 하는 것, 복음의 율법을 폐하는가? 그렇지 않다. 믿음은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두려워 떨며 그 많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당연히 믿음에는 행위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율법은 감사의 표현이자 우리의 비참을 다시 또 깨닫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성화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비참과 구원과 감사의 패턴이 삶에서 계속 반복된다라고 그때 이제 이남 교수님 오셔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 방에 쭉 이렇게 막 수직 상승하는 그런 어떤 계속해서 후퇴가 없는 그런 성장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사실 성화는 계속해서 굴곡 가운데 있지만 사실 그 전체적인 성화의 기간들을 놓고 보면 우상향하는 어떤 신앙의 성숙함의 은혜들이 있는 것이 성화인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그 굴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 여전한 비참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또 감사로 힘을 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안 될 때 또 비참을 자각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감사로 말미암아 다시금 선을 행하게 하시는 이 반복된 패턴으로 우리를 거룩하여져 가게 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믿음은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측면에서 로마서 6장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왜 그리고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가, 왜 율법에 천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관점에서 로마서 6장에서 또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언급하고 있고,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라고, 이렇게 무거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16장 6항의 선행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 16장 6항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선행과 관련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들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아들여졌으므로 이들의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자들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것들이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수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분 자신의 아들 안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신실한 선행을 기꺼이 받으시고 더해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꼭 완벽해야지만 될 필요는 없어요. 완벽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를 들자면 어저께 이제 막 배집사님이 어디서 이제 떡을 얻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요 근처에 계신 분들이라도 그날 이제 떡을 먹으면 이제 좋으니까 어차피 또 하루 지나면 또 굳고 맛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그 얻어 오신 거를 요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좀 나눠 먹으라고 막 바리바리 싸서 오셔갖고 그걸 나눠가지고 막 여기저기 또 나눠주고, 병원에 나눠주고, 멘토 태권도에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거창한 막 공덕을 쌓고 막 이런 어떤 관점에서 어떤 크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선행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이런 율법에 어떤 너무나도 막 매여서 그걸 멍해라고 막 생각하며 행하는 일들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내용을 보시면 율법 폐기론이란 문자 그대로 반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은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또 다른 종류의 이단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 율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도 해방시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곧 은혜가 불순종을 허락하는 허가증이 그들에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러한 견해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이 견해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대놓고. 로마서의 말씀이죠. 율법을 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로마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폐기론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어떤 저자보다도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새 언약을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 폐기론을 확실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칭의의 교리를 표현했을 때 율법 폐기론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말에 동의했다. 여기서 좀 상식적으로 신앙 상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루터 선생님은 처음에는 야고보서의 정경성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야고보서는 너무 행함을 강조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은혜를 강조하는 것과 너무 상반돼. 그래서 야고보서를 정경에 포함하는 거는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돼. 이런 마음까지 초창기에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시면 그의 제자였던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이분과의 논쟁 가운데 율법 폐기론자들에 반하여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그와 논쟁의 과정 가운데서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그래 이것도 유용하구나, 의미가 있구나, 우리에게 유익하구나라고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 선생님은 이 야고보서와 같은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유다서나 계시록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정도의 그런 가치의 하나님 말씀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차등을 뒀다. 그것이 루터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좀 큰 약점이랄까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루터 선생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가 너무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루터 선생님이 성경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때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어떤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이제 특별히 계시록 말씀의 그 서문에서는 독일어 성경 서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루터 선생님이 그리스도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가 가르쳐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보면 계시록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루터 선생님이 보셨을 때 너무 이 계시록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루터 선생님에게는 이제 이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루터 선생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의 말에 동의했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 전체를 로마서처럼 갈라디아서처럼 그렇게 루터 선생님이 똑같은 정도의 권위나 가치로 보았다라는 말로 좀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 선생님은 끝까지 그렇게까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만큼의 가치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진 않았습니다. 유용하지만 그렇지만 더 최고의 성경은 로마서야, 갈라디아서야, 이런 마음들을 루터 선생님은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폐기론자들의 반하여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 이제 응수하면서 이제 루터 선생님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욱 공고하게,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드러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루터교 신학자들은 율법에 관한 루터의 견해를 확증했습니다. 믿음에 관한 루터교의 고전적인 지수의 마지막 부분인 협파신조에 보면은 그들은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죄를 드러내는 신학적인 용도,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의들을 갖추게 하는 어떤 시민적인 용도를 갖고 있고, 또 마지막 셋째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규범적인, 교훈적인 용도, 교육적인 용도를 갖고 있다. 율법은 이 세 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 폐기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오류는 성화와 칭의를 혼동하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의견을 받는 게 맞죠. 그러나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킴으로써, 즉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0계명을 어디서 다루고 있는지도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0계명을 어디서 다룹니까? 감사의 파트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그들에게 지니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시면 앞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화 다음에 믿음과 회개와 뭐를 넣고 있습니까? 선행을 넣고 있죠. 선행을. 근데 이 참된 선행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항인가요? 16장 6항인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 참된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선행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율법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들을 아는 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아는 자들은 결국 그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그런 선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을 율법의 언약으로, 신약을 은혜의 언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념비적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약도 계명으로 가득 차 있다. 구약의 율법의 조건성은 다 무엇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신약의 율법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의 규범과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도 온통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계속해서 율법을 어겼음에도 그 율법이 폐하여졌습니까? 폐하여지지 않았잖아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국가적 언약이 그들에게 무시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 언약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율법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도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제 뒤에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무율법주의보다는 율법주의가 더 많죠. 우리 주변에는. 근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극치이자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무율법주의자들의 어떤 말들이 얼마나 모순된 말이고 합당치 않은 말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간혹 기독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야, 규율 목록이 아니라고 라고 하는 말들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스프럴 목사님이 들었다라고 하죠. 네. 기독교가 규율들의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러한 추론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규율들을 포함한다. 신약에는 분명히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을 할 권리가 있다는 개념을 인정해주는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그 누구에게도 그릇된 일을 할 권리를 주지 않는 종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다 이해하시겠지만 인간의 자유가 내가 옳다고 느끼면 그게 옳은 것이야 라고 기독교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기독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진리와 도덕법 위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마지막 세 줄의 스프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을 할 권리가 있다라는 개념을 인정해주는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그 누구에게도 그릇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에 조금 어려운, 좀 더 유식해 보이는 설명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율법 폐기론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사회생활에서 예의의 기초가 되며 기독교인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과 은혜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타납니다. 구약에도 율법과 은혜가 있고 신약에도 율법과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신약에서는 이미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칭의를 얻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리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모든 또 교리의 내용들 가운데서도 선행이, 이러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믿음의 증거요 열매다라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기독교는 자유라는 어떤 명목하에 방종한 삶을 조장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율법주의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당연히 나오는 말씀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마태복음의 말씀의 내용에서는 이제 15장에서 손 씻는 문제,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막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소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율법주의는 그렇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원리, 본질적인 어떤 원리나 의미들보다 인간의 어떤 행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23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세세한 율법적인 규정들을 이야기하는 것, 근체, 이런 이야기들 막 하면서 11조 이런 얘기하면서 너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니네들 실제적으로 마음으로는 너네들 안 하고 있잖아라고 하면서 율법주의는 이러한 어떤 측정 가능한 것들에 되게 집착하는 것들. 예전에 이제 성령의 열매의 측면에서도 이것이 율법주의와 되게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그렇다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그걸로 척도화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런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게 됐고,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되게 율법으로 올감해서 행하도록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도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루터에 강조하고 있는 점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되는 점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서도 다뤄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율법을 행함이 저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제
그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율법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가 결국은 그 자신을 저주 아래 속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7장 26절에 율법대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만 의로울 수 있는 거야?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지만 의롭게 될 수 있어.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잖아.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항상 1분 1초도 어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며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저주 아래 니네들은 올가매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강조점은 율법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런 시도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 챕터의 내용들을 보시면 율법주의는 율법 폐기론과 반대되는 이단입니다. 율법 폐기론이 율법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반면에 율법주의는 율법을 은혜보다 더 우위에 두는 어떤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복음을 부정하는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정신은 배제된 채 율법의 형식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기 위해서 율법을 축소하여 극히 편협하고 부자연스럽게 해석을 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결국 저는 율법 다 지키고 있는데요라고 말했을 때 이제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 가난하면 나눠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가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각 세대마다 교회를 오염시켜 왔습니다. 율법주의는 때로 율법 폐기론에 대한 지나친 반발에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교회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폭군이 된다. 사실 이런 모습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누구보다 사실 이승우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파고 누구보다 자유함을 이렇게 외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개혁파 교회,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 너무나도 엄격한 규율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율법의 멍에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율법주의의 또 다른 형태는 사소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역적인 몇 가지를 지키느라 더 비중 있는 것들을 빠뜨리는 것들을 이제 책망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소한 하나하나의 막 율법들을 세부조항으로 만들어갖고 그것들을 하나라도 어기면 마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행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끊임없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덕을 경건함의 최고의 위치로 높이려 하고 우리의 악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예화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저도 어디서 읽은 내용인데 그 아프리카 부족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꾸며낸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런 율법주의의 오류를 잘 설명해주는 예화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어떤 마을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근데 이 마을이 비가 너무 안 와갖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우제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우제를 막 지내는데 염소가 양인지 염소인지 어쨌든 그 가축이 너무 시끄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이 얘기를 합니다. 저 양 좀 바깥에 나무에다가 메고 와.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무에다가 이제 양이라고 합시다. 양을 이제 메어놓고 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항상 기도할 때 계속 이제 시끄러우니까 양을 항상 비가 안 올 때 기도할 때마다 양을 그 마을 바깥에 나무에 메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한 세대가 흐르고 두 세대가 흐르다 보니까 왜 양을 그 바깥에다 기도할 때 바깥에 나무에다 메어놨는지 그 본래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양은 바깥에 나무에 메어놔야 돼. 그리고 그 양을 메일 때는 어떤 매듭으로 메어야 돼. 뭐 얼마 동안 메어야 돼. 언제부터 메어놔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되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의 요지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본질적인 가치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들은 그 본질적인 목적과 가치는 잊어버리고 그 외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부차적으로 주셨던 이 사소한 어떤 내용들,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틀로서의 주셨던 어떤 그 외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마치 그 아프리카 부족의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 양을 묶어놓는 매듭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그 길이를 얼마나 해야 되고 마치 이런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막 하게 되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율법 자체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나 가치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맞고 이렇게 하는 건 틀려, 이렇게 하는 건 맞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규정으로 그 본질의 가치를 더 퇴색시키고 그 본질의 가치를 놓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들, 이런 오류들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옳으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 갖고 막 다투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개빈 오트런드 목사님께서 쓰셨던 제가 종종 인용하는 목숨 걸 교리를 분별하기라는 이런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여겨야 될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형제간에도 막 싸우는 우를 범하지 않고, 혹은 하나됨이라는 이러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느라 본질까지 타협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더 본질적인 가치인지를 기억하고 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책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늘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어떠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평가받고 평가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자칫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오해되게 또 잘못된 길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가르침에 담긴 의미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나무라셨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다 부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또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또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우리가 행해야지만 되는 일 사이에 균형 잡힌 신앙적인 개념들을 정립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 큰 언약적인 내용들의 어떤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율법주의로 빠지지도 않고 또 무율법주의로 빠지지도 않는 정말 균형 잡힌 하나님의 이루신 예수님의 그 객관적인 모든 구속의 사역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정말로
선한 열망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열심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낙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율법의 이제 요구도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도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약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 폐기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항상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 폐기론으로 갈 수도 있고 율법주의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사소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만들고 중요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실 때마다 그 아프리카 부족의 기우제 지낼 때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대가 되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의 기우제를 지내는 하나의 큰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반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바쁘게 아침부터 지금 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순서들을 또 이렇게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율법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특별히 또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 많이 또 이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또 생각이 났습니다. 혹 우리가 정말 이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는 점들은 없는지 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 개혁주의 교회냐 개혁주의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로 그 교회가 시편 찬송을 부르냐 부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형식적인 모습들을 근거로 하여서 율법주의와 그 개혁주의와 개혁주의가 아닌 것을 이렇게 구분하려는 시도를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개혁주의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성경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할 정도로 성경에 게시된 바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모습들이고 시도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형식에 매여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혁주의를 추구한다 말하며 이런 율법주의적인 모습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행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참된 선행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망각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음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우리의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발현되어지는 행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의 종착지에 그 지향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또 말과 행동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 또한도 그러한 이러한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의 자란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딱딱하고 메마르며 정말 사랑이 없는 율법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맛보고 누리고 만끽하며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그 자신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새에 우리 자녀들의 입술과 행함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의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와 같이 그 몸에 배어진 사랑의 선행과 겸손과 그 모든 모습들이 또 함께 수반되어지는 어떤 복음 전파의 모습 가운데 또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설교할 때에 언제나 그러한 바른 언약에 대한 이해 가운데 말씀을 해석하고 또 설교할 수 있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말씀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